귀한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들도 같이 함께 인사 나누시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룻기서 2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룻기서에는 여러 등장인물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세 분의 이름을 주목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주간, 즉 한 주간 한 분의 인물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나오미는 어떤 분으로 소개됐죠? 나오미는 쓰디 쓴 쓴물과 같은 마라라고 했었죠. 마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마라야, 이랬었잖아요. 마라이셨던 나오미를 함께 우리가 생각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보아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아스는 어떤 분으로 소개했죠? 유력한 사람, 아주 굉장한 큰 부자에다가 지도력을 갖추신 아주 유력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본문입니다만 새로운 각도에서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바로 이분이 룻이에요. 이 룻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룻과 같이 모두 은혜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 혼자의 어떤 깨달음을 그냥 선포하고 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설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저희 아들 목사도 설교하는 것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들어봤어요. 제법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설교가 저 성도들에게, 듣는 분들에게 얼마나 공감이 될까, 얼마나 그게 성도들에게 마음의 깨달음이나 그리고 울림을 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도 역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 얼마만큼 여러분의 감동이 되어지고 또 자신의 문제로 받아서 이거를 공감하면서 은혜로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저의 바람은 그야말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깨달음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공감되어져서 정말 순종하시고 행복하다고, 마지막 결론은 참 은혜로웠어, 은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룻기서에서 나오는 세 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는데, 저는 세 번째 분 룻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룻과 나오미는 저 모압 땅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되어졌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타국으로 전혀 사람 아는 사람 없고요, 낯설은 곳으로 올라간 것이었죠. 그런데 막상 이 베들레헴에 올라와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당장에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분들이 자칫하게 되어지면 굶주려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그야말로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내가 하루를 어떻게 생활하고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끼니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니 걱정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할 수 있다면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에 왔고 이전날 자신이 잘 살았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거기 집안 일가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친척들에게 가서 좀 쌀이라든지 먹을 걸 좀 빌린다든지, 아니면 돈이 있으면 가서 사면 되는데 돈은 없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들이 빌리러 가지 않는 것 보니까, 아니 어쩌면 이 나오미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했던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좀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되어지니까 두 과부, 시어머니 과부와 며느리 과부가 거기에서 참 고민을 하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돌파를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했겠죠. 이제 그러던 중에 여기에 있는 루시, 즉 며느리 과부죠. 젊은 과부죠. 이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지금 우리 이렇게 있다가는 먹을 것도 없고 굶주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요, 제가 좀 먹을 것 좀 구해 올게요. 지금 마침 지금이 추수 때인데, 추수 때면 그래도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허락만 해주신다고 하면 내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오늘 우리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나오미는 굉장히 미안했을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올라와서 젊은 과부 되어진 며느리, 딸 같은 이 며느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지만 며느리가 이렇게 용기 내서 하는 말에 동의해 줍니다. 그래, 내 딸아, 정말 내가 미안하다. 너에게 해줄 게 없구나. 그러니 너는 가서 그렇게 좀 수고 좀 해다오 라고 이 나오미가 허락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룻은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른 새벽에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작정 이렇게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룻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믿음이 좋았던지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지요. 이전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는 오지 말고 돌아가라, 니네 집으로 가라, 친정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룻이 이렇게 말씀했죠.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코 자신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룻이 낯선 땅에 왔지만 그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아침 일찍이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라고 하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룻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결국 원하는 대로 추수에 이삭 줍기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캄캄하게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럴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우리는 룻과 같이 낯설고 물설은 전혀 살아보지 않는 이 땅에서 그가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귀한 분들을 만나서 자신이 소망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요, 우리는 이 룻과 같이 가만히 앉아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룻을 통해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참 얼마나 은혜인지요. 자, 3절 말씀 보니까 룻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룻이 가서 있는 곳이 바로 3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멜렉, 자신의 시아버지죠. 자신의 남편의 친척집이 되어지는 친척집이 되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가서 먹을 것 좀 구해 올게요. 제가 가다가 2절 말씀 보면 어떤 좋은 분 만나면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해주면 제가 은혜를 입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좀 준비해 올게요.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디에 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엘리멜렉, 자신의 시아버지의 친척이 되어지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느냐? 3절 말씀을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우연히 일어난. 3절 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가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오늘 여러분들 이런 우연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단어죠. 지금 분명코 성경에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이것은 전혀 이 베들레헴 이 상황을 알지 못한 인간 룻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정말 우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앞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과를 놓고 보면 이거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정말 우연처럼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그것을 우연으로 하신 게 아니죠.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를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거 너무나도 우연스러운 것 같았지만 결국에 가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더 크게 살펴보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너무나도 우연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이곳에 만난 것도 우연히 만난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계획하고 여기 가양동 땅에 살게 되었습니까? 이 가양동 땅에 있는 교회를 나올 걸로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우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큰 은혜의 계획을 따라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해주셨고 이곳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뭐 같은 분이라고요? 목자. 여러분, 다윗이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은혜롭게 경험했어요. 시편 23편은 아름다운 시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목자의 하나님. 왜냐하면 자신이 양을 키워봤어요. 양을 키워봤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목자 같으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양을 키우면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인도해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또 우리의 인생에 정말 많은 위험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막대기와 지팡이 같은 것으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저 원수들의 상 앞에서 우리를 먹을 것을 상을 차려주시기도 하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우연같이 여겨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죠. 룻에게는 보아스의 밭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현장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지만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신방하는 중에 문정한 권사님의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거기 마침 이제 집도 새로 구입을 해서 입주도 하시게 되었고 또 몸도 편찮으시지만 이렇게 신방 때가 돼서 모시게 됐어요. 마침 또 우리 이제 남편 되시는 김영환 집사님은 정년 퇴임을 며칠 앞두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이 문정한 권사님이 얼마나 참 암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투병 중에 있고요.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 믿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신방을 하면서 간증을 나누는데 많은 자신의 은혜의 체험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자신의 그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저런 환자의 입에서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오늘 또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은 뭐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룻이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연 같지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우연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룻이 그냥 요행을 기다렸나요? 이 룻이 자신의 어떤 행운만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룻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행과 행운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이 룻은 보아스의 밭에 왔어요. 아침 새벽 일찍부터 왔겠죠. 그리고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와가지고 거기 책임을 지고 있는 사환에게 물어보잖아요. 저 소녀가 누구냐? 못 보던 자매인데 누구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죠? 주인님, 지금 저 소녀는요 우리 동네에 나오미라고 있잖아요.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저 모압당에서 여차여차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요청하길래 제가 밭에서 이삭 주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소개할 때 그냥 밭에서 이삭 줍게 하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했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아침 일찍부터 지금끝까지 식사 시간 외에는 쉬지 않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은 자신이 요행을 바라고 행운을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듯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자신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일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요행을 바라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룻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선하게
보아스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룻이 그 일터에서 너무나도 귀한 두 분을 만나게 됐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꼬이고 힘들어도요, 인생의 만남은 그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위기의 상황이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너무나 좋은 상황이든 상관할 것 없이 좋은 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축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룻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만 거기에 정말 이 룻에게 도움을 주는 첫 번째 사람은 사환 중에 그 밭을 추수하는데 책임을 진 책임자를 만난 거죠. 자, 오늘 여기 2절 말씀 보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했던 룻의 말이 있어요. 룻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머니, 제가요 오늘 밭에 가서 추수하는 그곳에서 이삭을 주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어떤 사람이 내게 은혜를 입혀주면 내가 그곳에 가서 추수할 거예요, 이삭 죽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의 이야기 속에는 자기가 나갈 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기대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여기 이름은 알 수가 없지만 보아스의 사환 중에 밭을 추수하는데 책임을 진 사람, 아마 감독자였겠죠.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밭이 있었을 테고요, 어떤 이런 밭에서 책임을 지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고약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이런 사람들을 만났으면,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아직 직장도 없고 가정도 어려운데 저희 시어머니와 함께 먹으려면 그래도 제가 이삭 줍기라도 해야 되는데,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삭 줍기라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호의적인 마음이나 또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렇게, 좋다, 모세의 율법에도 있는 말씀이고, 당신이 와서 이렇게 이삭 죽게 해라, 허락해 줄 수도 있지만, 고약한 사람 만나면 단칼에 그냥 이렇게 거절당할 수도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 속에서 이런 거절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룻은 좋은 분 만난 거예요. 새벽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다가 일행을 만났는데, 그 일행 중에 여기에 이 사환 책임자에게 부탁한 거죠. 도대체 너는 누구냐,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 중에, 사실 여차합니다. 저희 시어머니 뭐 누구는 나옴이고 또 우리 집안은 이랬고, 이러면서 쭉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해 준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저는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이 작은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룻이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좋은 일터에서 좋은 분을 만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는 어디예요? 어떤 분은 회사가 되겠죠? 어떤 분은 사업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에 만나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이신가요?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좋은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일터, 즉 룻이 일하는 그 밭에 다 좋은 사람만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아스가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친절을 베풀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밭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 소년 이 사환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말이지 저기 그 이삭 죽게 하고 있는 소녀가 하나 보이지? 니네들 뭐 하지 말라고? 건들지 마. 건드렸다는 너희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까불지 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그 사환들이 책임 맡은 좋은 분만 계신 게 아니라
남자들 중에, 이 젊은 남자들 중에 젊은 또 뭐 여성이 왔으니까 뭐 장난치고 뭐 안 좋게 하고 해코지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건들지 마, 까불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이제 주인이 말을 해놨잖아요.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터의 환경에는, 우리가 일하는 환경에는 하나님이 다 좋은 사람만 준비해 놓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 때문에 직장 그냥 때려쳐버리고, 아이고 이런데 내가 이렇게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그러면서 짜버려. 또 뭐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1년도 못 다니고 2년도 못 다니고 맨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에게 평생 직장 개념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이런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직장 생활할 수 없어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루스도 분명코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소년 사환들이 있었다는 거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에게 힘을 주고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좋은 분이 있었다. 나는 분명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리고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좋은 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분들로 인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동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회사의 회장님 혹은 여러분 사장님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붙여주셔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사환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오늘 여기 보면 보아스를 만나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분은 그 당시 그곳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고, 또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위대한 가문이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그곳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요, 이분이 자신의 남편이 되고 자신의 아내가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은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꿈도 못 꿀었어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만났을 때 보아스가 말하는 걸 보면 자신의 아내로 맞을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보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정말 많은 좋은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딱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그랬나요? 나이 차이도 많았어요. 뭐 따라 그러잖아요. 나이 차이도 많고, 그리고 이 보아스가 자신에게 매력적으로 왔다기보다는 다른 모습이 보였던 거, 다른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에게 진짜 긍휼을 베푼 거예요.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가 되어질 것, 자신의 남편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음 장 3장에서 보면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두 사람은 자신의 남편이 되어지고 자신의 아내가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이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갔고, 보아스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안 돼서 불쌍해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왜 내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는지 룻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해가 안 돼서 이 룻이 물어봐요. 여러분, 때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는지, 이 은혜가 도대체 왜 부어지시는지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룻이 그렇게 물어봐요.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보죠. 룻이 땅에다가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요 이방 여자인데,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가 매력을 느껴서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다음 절 11절에 나와요.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의 조국과 너의 부모를 버리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다 들었다. 참 이런 소녀가 어디 있을까? 이런 자매가 어디 있을까? 참 귀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저 정말 안 된 이 그 두 과부, 젊은 과부, 나이 잡수신 이 두 과부, 이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으로서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좋으신 분 만나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룻이 국가적인 영웅인가요? 룻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룻은요 너무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진짜 하찮은 계집이죠. 저 이방 땅에서 여기 유대 땅에 올라온, 어떻게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뭘 잘했어요? 이 보아스가 듣고 보기에는 국가를 위해서 영웅처럼 뭐 이렇게 한 것은 없지만 자기 가정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자신 시어머니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섬겼던 따뜻한 여인, 이 여인을 정말 귀하게 본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살아갑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진짜 국가의 영웅이 되어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이 가정에서 룻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 좋은 가족이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지고 어머니가 되어지고 남편이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여기에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는지,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 사역만 잘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이 룻과 같이 국가적인 영웅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요, 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도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을 갖고 새로워진 이후에 나는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 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도 없어요. 그래서 룻이 이 은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겨가지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보아스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 받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뭐 입기를?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아스의 이 감동적인 이 말씀을 듣고 이 룻이, 나는 국가적 영웅도 아니지만 나는 정말 하찮은 저 이방 여인이지만 내가 이 가정에서 내 시어머니 한번 잘 모셨더니, 내가 이 가정에서 평범하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니요. 그래요,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은혜 받고 싶어요. 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들이 이렇게 거룩한 전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나가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신 주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룻이 이 은혜를 얼마나 받았든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은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 추수한 이 곡식을 털어보니까 한 네바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모아졌던 추수의 양은 한 5일 정도 식사할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이 대접을 받잖아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볶은 곡식을 가지고 먹었어요. 그리고 이 먹으면서도 시어머니를 생각하죠. 그래서 다음에 말씀 보면 자신이 먹었던 것 중에 남은 음식을 잘 준비해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늘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났고요, 이렇게 행복했어요. 어머니 얼마나 배고프셨어요. 제가 준비한 이렇게 볶은 곡식입니다. 드셔보세요 하면서 제공을 하자. 그 어머니가 물어봐요. 야, 너 오늘 어디로 갔냐? 글쎄요, 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사람, 좋은 사람 만났는데 거기가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주인이시대요. 이 나오미가 아주 그냥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누구예요? 자신의 집안에 가까운 친족이었고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 나오미는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야, 하나님 뭔가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새로운 프로젝트가 다음 장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란 뜻이 어떤 의미이고 그 기업을 물기 위해서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하는지는 이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의 끝부분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참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요. 자, 13절 아까 읽었었잖아요. 룻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의 하녀만 또 못하는데 내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신 많은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로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베푸신 은혜야 라고 고백하면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